하나님의 말씀 욥기 2장 1절입니다. 욥기 2장 1절 찾으신 줄 알고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리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우선 10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단이 욥을 치겠다고 하는 그러한 재가를 받기 위해서 욥이 까닭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풍성하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참소를 하죠. 그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욥을 맡겨버립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시험, 곧 재앙이었었습니다. 그 재앙은 정말 이로 말할 수 없죠. 마치 쓰나미처럼 계속해서 오는데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다 걷어가 버립니다. 한 가지만 걷어가도 마음이 너무 슬플 터인데 온 소유물, 자기 자식, 자녀까지도 다 걷어가는 이 엄청난 재앙을 욥은 그대로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놀랍게도 욥은 그 재앙 앞에서 뭐라고 신앙적 고백을 했습니까?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것이다. 주신 이도 여호와, 걷어가시는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하는 이 엄청난 정말 신앙적 고백을 욥은 입술을 통하여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또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죠. 두 번째 천상회의가 벌어집니다. 여전히 여호와 앞에 사탄도 쓰고 천사들도 도열하게 되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합니다.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래요. 참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악한 존재임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이 표현입니다. 지금 이 지상에서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욥이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는 보통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이죠. 이걸 사단이 지금 욥에게 행하고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저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아주 그렇게 가볍게 얘기하죠. 사단은 그런 것에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사단이 무슨 정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측은지심이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러한 자들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하는 겁니다, 사단은.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사단이 가만히 두질 않아요. 어떻게든지 넘어뜨리고자 참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유난히 고난 속에 있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죠. 물론 그 고난은 하나님의 제가를 받아야만이 그것도 가능한 일입니다.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활동을 하는 자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움직이는 것이죠. 여전히 지금도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닙니다. 땅을 두루 다니듯이 사단이 이렇게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이죠. 특히 성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단의 공격 대상자들이에요. 그걸 날마다 우리는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내 주변 또는 나를 통해서 사단이 격동시킬 것이다. 이것을 늘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대상들이에요. 사단이 가만히 두고 싶어 하지 않은 그런 대상입니다. 오늘 이 욥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그걸 숙지할 수가 있는 거죠. 욥은 그런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었듯이 봐라,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자가 세상에 없지 않느냐.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자기의 신앙을 굳게 지켰다는 것을 잘 밝혀주고 있죠. 욥이 가지고 있는 지혜입니다. 이건 욥의 지혜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성도들도 가지고 있어야 할, 성도들의 이 마음속에 장착해야 할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뭔가, 내 주변에 어떠한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로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 자세,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늘에서부터 오는 지혜죠. 어리석음은 뭡니까? 아까 우리가 잠깐 읽었지만은 욥의 아내와 같이 어떠한 환경이 닥치면은 그 환경을 이겨내지 못하고 차라리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 그런 것들은 곧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 이것이 바로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음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잘 전해주고 있죠. 사절을 보니까 사탄이 그래요.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사단은 이 세상적인 논리죠. 이해 타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고 잘 헤아려서 이렇게 자기가 유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논리법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은 사람이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필요한 것을 사지 않습니까? 바꾼다 말입니다. 그것처럼 지금 모든 이 자기의 소유물들을 자기의 생명과도 바꿀 수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겠느냐라는 그런 논리를 지금 사단이 들고 나온 겁니다. 그 다시 이야기하면은 만약에 그 생명, 이 세상에서 가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물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생명의 위협을 가한다면 반드시 그는 어느 그 연희 범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그는 견디지 못하고 그의 분노를 폭발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도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첫 번째는 자기가 졌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생명, 곧 그의 몸을 치자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러죠. 인간은 누구든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요, 자기 애가 있어요. 그러죠?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를 보존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본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뼈와 살을 치면은 욕한다는 거 알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의 감각, 이 감각 앞에서는요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뭐 감각이 지금 이게 고통이 오는데 이렇다 저렇다 논쟁하는 거 봤습니까? 본능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도 가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지나가다가 하는 게 이 새끼발가락이 이런 벽에 빡 부딪히면 여러분 다 당해보셨죠? 얼마 아픕니까? 근데 놀랍게도 저도 모르게 에이씨 이게 먼저 나오더라고요. 아이씨 하면서 그 이상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죠. 얼마나 아프면 그렇게 정말 그런 뭐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사단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의 뼈와 살을 쳐봅시다 한번. 그때는 그의 소유물을 쳤지만은 그거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걸 한번 쳐보자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6절에 보면 그래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의문을 갖는 거죠. 왜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러실까? 첫 번째에서 그랬으면은 이놈아 이제 그만해. 그렇게 사단을 딱 갈아 막으셔야 되는데 그래? 그러면은 내 손을 다시 맡기겠다. 다만 생명을 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 이 하나님의 이 허락 안에는 성도들이 우리가 처음에 서론에서 얘기했듯이 신정론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어진 겁니다. 하나님 진짜 의로우신 분인가? 어떻게 자기 백성, 자기를 정말 핏값을 산처럼 그렇게 아끼는 또 당신을 그렇게 경외하는 그 백성을 사단에게 맡겨서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줄 수 있겠는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건 우리 현재 삶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그러한 고난 앞에 우리가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인데 내게 왜 이런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을 주십니까? 한 번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그렇게 토로하지 않겠냐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 이렇게 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녀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는 왜 그러실까?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서에서 그 답을 좀 찾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보니까 그래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뭐라고요?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상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서 온갖 저주 속에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뭐다? 본심이 아니라는 이 놀라운 사실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깊이에 달려져 있어요. 신앙의 깊이가 얕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욥의 아내처럼 당신 차라리 하나님께 욕하고 죽으시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깊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려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왜 그러실까? 아버지가 이렇게 해나가시는 것이 본심이 아닐 터인데 이런 고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었는데 시편 73편에서도 그 고민을 가지는 자가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이 왜 이렇게 형통한지 모르겠어요. 이 땅에서. 그리고 오만한 자를 질투할 수밖에 없어요. 저렇게 악인도 형통한데 나는 이게 뭐야 하면서.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아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종일 재난을 받으면서 아침마다 징벌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은 형통하고 이러냐 말이죠.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고민하고 고민했단 말입니다. 생각하고 생각했대요.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신정론에 대한 의문이었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삶의 현장에서 느껴지는 그 의문점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지금 의문을 가지고서는 나아가는 겁니다.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17절에 가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래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내가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심정을 헤아리고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해나가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깊은 묵상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왜요? 앞으로도 우리에게는 수많은 고난이 혹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은 1차적으로는 사단이 얼마나 거짓된 자인지를 천하에 공포하는 내용입니다. 사단이 얼마나 거짓으로 지금 고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작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들의 신앙을 증진시키는 것, 그 시련 속에서 연단 속에서 정금같이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단에게 생명은 건들지 말라고 했을까요? 생명을 건들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욥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시련 이후에 욥에게 줄 자비를 하나님은 남겨두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을 주신 것은 그 십자가의 고난 뒤에 오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겁니다. 무슨 자비요? 부활의 자비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본심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은 부활을 위한 하나의 그 앞에서 펼쳐지는 작업일 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고난에 들어갈 때는 우리에게 무엇이 준비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비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본심이에요. 그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걸 놓치시면은 우리 인생에 해석이 안 되어져요. 내 삶에서 해석이 안 되어지니까 맨날 괴로워하는 겁니다. 이 고난 앞에서 우리는 맨날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밤마다 백인잎을 젖힐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해석이 안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어지면은 충분히 지금의 이 현실 세계를 우리가 충분히 해석하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있구나. 하나님은 나를 나되게 하시려는구나. 그러니 그 시련 앞에, 그 고난 앞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는 우리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너무나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왜요? 그 시험 뒤에는 뭐가 있다? 예? 예, 인내가 있죠. 좀 아까 얘기했듯이 자비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요. 여기서는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나를 나되게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내를 갖게 되어져요. 그러니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는 겁니다.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육신의 것으로 바라보지 않게 합니다. 물론 욥은 나중에 회복이 되어지지만 우리는 비록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이것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회복이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뭐가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생명의 멸류관. 이 땅에 그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에 그 회복하면 뭐합니까? 그때는 좋죠. 그러나 그것도 다 썩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생명의 멸류관은 썩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생명의 멸류관은 없어질 것이 아닙니다. 그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온전히 우리가 기쁘게 여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이 삶의 해석을 정확하게 하고 내가 믿는 그 아버지가 그 본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 삶에 펼쳐져가는 그 어떠한 난관이 내 앞에 봉착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무릎 꿇지 아니하고 그 앞에서 눈물 흘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 넘어갑니다.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자, 요 사단은 즉각적인 행동에 나섭니다. 그리고 욥의 뼈와 살을 쳐버려요. 얼마나 치는지 아십니까? 그의 몸에 종기가 나는데요. 그걸 악창이라고 해요. 악창. 이 악창이 나는데 얼마나 악창이 심한지. 그가 그 모든 걸 재산을 다 잃고 가진 것도 없이 이제 몸 하나 남았는데 그거마저 쳐버립니다. 그러니 욥으로서는 어떻게 할 바가 없어요. 그래서 질그릇 조각 하나 딱 들고서요. 얼마나 가려운지. 그 재 가운데 다 불타 없어진 그 재 가운데 위에 서서 몸을 푹푹 긁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악창의 증세를 욥은 지금부터 4장 이후부터 펼쳐나갈 때마다 자기 증세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2장 8절에 아까 읽었듯이 피부가 견딜 수 없이 가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도 되면은 한 번 찍으면 그 피부의 가려움증을 느낍니다. 저도 한동안 그랬어요. 왜?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가려워요. 피가 날 정도로 긁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보니까는 저거 비슷한 연대에 계신 분들은 뭐 저기서 푹푹 긁고 계셔요. 막. 제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거든요. 아, 저분도 나와 같은 그런 아픔을 겪고 있구나. 얼마나 가려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피부가 가려우면요. 질그릇서 조각으로 푹푹 긁고 있는 거예요. 악순환이죠. 긁으면 거기서 피가 나오고 또 거기가 뭐 발스가 또 감염돼가지고 또 곪을 것이고. 그래서 가죽이 터졌다가 다시 합창되어지고 가죽이 굳어졌다가 또 터진대요. 7장 5절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19장 10절에는 욥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호흡할 때마다 악취가 난다. 얼마나 싸워가면은 호흡할 때마다 악취가 나겠습니까? 19장 20절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몸이 극도로 내가 수척해졌다는 겁니다. 마를 수밖에 없죠. 가죽은 검어져서 떨어지고 뼈는 열기로 인해 타는 듯하다고 그렇게 자기의 고통을 토로합니다. 갈비가 거의 떨어질 듯하고 잠조차 잘 수 없는 극도의 고통. 욥은 앞으로 펼쳐지는 그 논쟁 속에서 자기의 처지를, 자기의 고통을, 자기의 증세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욥이 당하는 그 고통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그 고통을 옆에서 고스란히 지켜보는 아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말이죠. 아내가 한마디 합니다. 이 사람아, 뭐라고 해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킬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그 아내가 그렇게 이 욥을 향해서 그렇게 푸념을 합니다. 이 아내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니까 자기 남편에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지금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사단이 자기 아내는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뭐가 되고 있습니다. 사단의 도구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단의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 사단이 그를 사용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원망해. 사단의 목적이 그거니까. 빨리 원망하고 욕하게 하라. 그게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욕하고 죽으시오 그러지 않습니까? 죽는 것은 편하죠. 차라리. 죽으면 편해요. 그러나 그 모든 살아있으면 그 모든 고난을 고스란히 당해야 됩니다. 아내는 지금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처지에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곧 그 신앙을 지킬 가치가 있습니까? 그 신앙에 대해서. 그 신앙의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질문이에요? 세상적 관점을 가진 질문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오늘 성도들에게 그런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우리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죠. 아니 당신은 왜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못 삽니까? 당신 예수 믿으면서 왜 그렇게 아픕니까? 그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아니 왜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하는 일마다 그렇게 다 부도가 나고 망합니까? 그렇게 묻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세상적인 질문이에요. 그 앞에 우리는 입을 열지 못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욥은 아내의 그 세상적인 질문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가지고 질문했던 것을 신앙적인 관점으로 지금 되돌리면서 그는 전환시키면서 대답을 해줍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 어리석다는 겁니다. 당신 지혜가 없어. 당신의 그 환난, 옆에 주변 그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다고 한다면은 그게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기냐 말이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이냐 말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을 어리석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그 어려운 환경이 왔다고 해서 그 어려운 난관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할 수 있겠냐 말이죠. 지금 욥은 그 아내에게 그렇게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를 잘 전달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가치도 없고 지킬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은 절대 무한의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그 신앙적 고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욥은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 화복과 그리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런 절대적 존재이십니다. 그분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데 오늘 내게 지금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지 않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게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들이 많이 있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었고요. 그 복을 걷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면 그저 좋다고 희덕거리면 기뻐하고 하나님이 복을 걷어가면은 슬퍼하고 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그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복을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 하는 절대 주권자 곧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섭리 앞에 그저 우리는 무릎 꿇고
수납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거기서 뭘 생각을 깊이 할 것도 없어요. 지금 다 잃어버리고 죽겠는데 무슨 생각을 깊이 합니까? 오로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사오니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가나이다. 그거 하나 의지하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참고 견뎌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참는 것에 그 너머에 있는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러니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우리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그러한 자들이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세상 원리가 그래요. 에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애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셉을 통하여 7년의 대풍년을 주기도 하고 7년의 대흉년을 주기도 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모든 인류 역사를 마음대로 해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 잣대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욥기서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잘 전달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욥기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토기장이 앞에서 진흙덩어리가 왜 그러냐고 반문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반문하지 못합니다. 그냥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셨으니 걷어가실 또 하나님이실 것이다. 그 소망과 그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성도가 갖춰야 할 아름다운 신앙적 자태라는 사실이죠. 베드로전서 1장 7절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 그래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확실함, 이 욥기와 같은 이 믿음의 확실함은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신앙적 고백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그 금보다도 더 귀한 겁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견뎌내고 인내하고 그것을 수납하고 수용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은 곧 그리스도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는 사실. 욥은 지금 그 심령, 비록 육신은 다쳐서 괴롭지만은 그 심령은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해요? 강건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참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그래요. 우리의 심령이요, 그의 병을 이깁니다. 심령이 상해버리면 누가 일으키겠냐 말이죠. 육신의 아픔이 왔을 때 심령마저 우리가 꼬꾸라져 버리면은 육신이 그냥 꼬꾸라지는 겁니다. 그냥 육신의 아픔이 왔을 때 우리의 심령이 강한 심령으로 그 병을 이겨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암이 걸렸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그 마음에 단단히 하고 싸울 생각하십시오. 왜? 심령을 강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강함이 있습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무엇이 염려고 걱정하겠습니까? 그러니 그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넉넉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지 않겠냐 말이죠. 저마다의 우린 고난이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고난을 가지고 있어 라고 그렇게 객관화시킬 수는 없어요. 이 고난은 다 각자의 주관적인 고난입니다. 요만한 고난이 와도 그 사람에게는 큰 고난이고 아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성도는 그 고난을 하나님부터 오는 것을 깨닫고 견뎌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욥은 두 번째 신앙 속에서 승리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지금 웅변적으로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 보면 그래요.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만 사람 소발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거릇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욥이 그때 당시에 엄청난 거부일 뿐만이 아니라 지혜자였었고 그래서 친구들도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그 친구, 이 세 친구들도 당대의 뛰어난 현악들입니다. 그리고 부자들이고요. 그리고 아주 지혜자들이에요. 그 세 친구가 옵니다. 그 재앙이 내렸다함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재앙을 서로가 약속을 하고 한번 가보자 욥에게. 그리고 옵니다. 어느 정도 그가 어떻게 되어졌는지 궁금해가지고서는 그 위문하고 싶어서 왔어요. 멀리서 보는데 몇 개월 지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욥의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알기 어렵게 되어졌습니다. 그걸 보고서는 욥의 그 화려했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던 그 세 친구들은 그 엄청난 비참한 자리에 있는 그 욥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의 그 고통을 다 표현해 줍니다. 소리를 질러 울어요. 자기의 거릇을 찢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요. 자기 머리와 뿌리면서 밤낮 7일 동안 욥의 욕과 함께 땅에 앉아서 욥의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한마디도 못합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한마디도 못하고 말할 자도 없고 누가 얘기할 수 있는 용기도 없어요. 그저 쳐다만 보고 있는 겁니다. 욥의 세 친구의 반응은 욥이 어떠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를 너무나 웅변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엄청난 고난 앞에 그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우는 자 앞에서 함께 울어주는 이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후에 이 세 친구와 욥은 팽팽한 논쟁에 빠지게 되어지죠. 그것이 이제 4장 이후부터 나타날 것입니다. 그 전에 이미 세 친구들은 이미 욥을 보고서는 어떻게 할 바를 몰랐던 그 모습,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 욥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모습을 잘 여기서 투영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해요? 욥이 얼마나 풍요로웠던 그 욥이 이런 고난 속에 제 위에 앉을 정도의 그런 고난 속에 지금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풍요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정말 비하의 신분으로 이 땅에 내려오실 것에 대한 예표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름이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건드리지 말라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욥의 실체인 메시아의 생명은 누구에게? 사단에게 던져버립니다. 그것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욥은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서 마귀의 권세를 멸할 그런 자는 아닙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할 자는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는 생명을 그 사단에게 맡긴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일어나서 그때부터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는 지금까지도 마귀의 일을 지금 멸하고 계시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하나하나 모아드리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 그 백성이 바로 여러분과 나라는 사실에 어찌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오늘 이 욥기를 읽어내가면서 그 밑에 깔려있는 하나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우리들로 하여금 눈을 번쩍하게 듣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욥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봅니다. 그분이 당할 그 고난,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욥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깊이 새겨져서 앞으로 욥의 삶 속에서 이 욥의 이
이 욥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과 그 전능하심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그 섭리대로 수납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